오늘은 먼저 간단히 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내고 이제 누구나가 거기에 이제 글을 쓰도록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픔도 서름도 토해내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통곡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저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통과 좌절감 속에 젖어 있는 저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상처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싹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동안 이 기도문이 계속 제 머리를 맴도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아침마다 짧은 글입니다만 이제 명언이나 또 이제 성경 구절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주곤 하는데 최근에 제가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런 가사를 띄워줬습니다. 트위터에다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고는 마지막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글을 올렸더니 어떤 젊은 자매 같습니다. 거기에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젠가 이 자매가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니까 옆에서 그것을 본 어떤 아는 분이겠죠? 이 자매가 지금 굉장히 힘든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랍니다.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자매가 정색을 하고 그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가사 앞부분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대목으로 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가사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가사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지금 일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서 우는 게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뢰일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게 감격이 돼서 감격으로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누구라서 무거운 짐으로 고뇌하는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만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게중심이 그 앞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기에 있어가지고 짐이 무겁고 아파서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런 무거운 짐과 근심이 있을 때 아랠 수 있는 주님이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자의 인생입니까? 후자의 인생입니까? 그 자매가요 그 짧은 트위터에다가 그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주님과의 교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것이 저에게 오랫동안 마음에 맴도는 그런 참 의미 있는 글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새벽입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새벽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지금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34장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바로 죽음 직전에 그는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반추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이만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새벽에 언젠가 제 인생이 끝나는 날,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너희들도 그런 행복이 그대로 부어지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반추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끔 부르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면서 후렴으로 가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새벽에 그 찬양이 이렇게 되뇌어지면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맨 앞에 일본을 향하여 아픔도 서름도 토해내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던 그 자매의 그 성도의 이야기나 또 트위터에다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릴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 돼서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자매나 임종을 앞둔 모세가 난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한 인생인데요. 광야에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인생인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 나는 참 행복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인생길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 되라는 겁니다. 뭔가를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고뇌의 밤을 보낼 때 버려진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이 새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오늘 5장 2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감정을 통제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악한 말 사용하지 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이런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메시지를 쭉 주시고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뭘로 마무리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행동 강령, 그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도덕적이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윤리적인 분이기에 그분을 닮기 위하여 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4장 25절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제 한 챕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세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런 도덕적인 삶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 때 본받는 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미메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방하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imitator라는 단어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모방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흉내내고 모방할 스승이 없는 인생, 모방하고 흉내낼 어른이 없는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보고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고.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제가 부교육자 생활 10년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 흰 눈에 그분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 밟으려고 9년 동안 지금까지 노력하며 왔습니다. 뭐 아직도 여러 가지 교정돼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모방할 만한 어른이 안 계셨으면 뭐 제 모습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리지널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해야 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날마다 이것을 읽고 상고하면서 뭘 모방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버려진 공화처럼 그냥 모방할 사람 하나 없고 모방할 어른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의 발자국을 하나씩 하나씩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되 무슨 영향력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본받아야 될까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그 다음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뭐 암만 목사가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제 우리 양치기 소년같이 돼버렸습니다. 뭔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 닫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냥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 일본 의회에서 한번 헌금하자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 헌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갑이 두둑하구나, 이게. 이 돈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구나. 그게 참 이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명분만 있다면 그 아까운 땀의 결정체, 그 여러분의 수고의 결정체 같은 그 귀한 돈인데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할 수 있구나.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고해드린 대로 일본에 우리가 한 담요를 한 10,000장 정도 해가지고 이거 전해줬으면 했는데 이제 물품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들이 숙고한 끝에 월드비전이라는 그 세계 구호단체 아닙니까? 월드비전에 이제 이 돈을 지난주에 다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아직도 우리는 필요한 분을 위해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일본에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말로 뭐 사랑하자 어쩌고 이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장 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사납게 왜 사랑 안 하느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랑이 공급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까 앞에서 인용했던 그 어떤 젊은 자매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무거운 짐으로 흐르기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 아까 2부 예배 마치고요, 최근에 무슨 암을 만나가지고 그 수술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자매님이, 수술한 자매님이, 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병실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가지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경험되어지는 인생. 내가 힘들면 힘든 무게만큼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경직되고 경색되고 그냥 얼굴이 막 아주 날카롭고 그러질 않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버리사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날마다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지혜 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구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요, 이 레디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우연히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책에 대한 서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책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한 성공 신화를 묵인할 뿐 아니라 그것을 축복이라고 포장해온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돌이킴을 선포한다.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온 성공 신화, 그 결과 그 다음 보십시오. 부유한 생활 속에서 빈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풍요만 구하던 우리, 희생은 거절하고 주시옵소서만 남발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부유한 생활 속에서 그 좋은 차 타고 그 넓은 아파트 살면서도 그 부유한 생활 속에서 빈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유한 생활 속에서 빈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히 바꾸라고 호소한다. 또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과 성도들이 체험한 5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제안한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또 재정 후원이나 기도 후원뿐 아니라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섬기는 것 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그 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책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행동 강령,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은 전부 이웃을 섬기라는, 이웃에 관한 문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그 책을 제가 돈 주고 구입한 게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책을 내게 읽히게 하시고 손에 들리게 하시는가?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교육관을 찾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육과 뭐 여러 가지 주중 행사를 위해서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내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걸, 그것을 떠들고 다니는 이런 쪽으로 흐를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제대로 된 섬김, 자기를 버리사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참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오래전의 일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 차를 몰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평소에 부담이겠죠.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장애인 복지관을 좀 섬기면 좋겠다. 그냥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뭐 장애인들을 배려한 그런 그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항상 제 마음에 짐이 됐는데, 그날 우연히 차 타고 가다가 그 생각이 이렇게 성광처럼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잊혀질까봐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좀 섬기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즈음에 여기서 지금 5분 거리입니다. 요 야탑에 우리나라 단일 장애인 복지관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 복지관을 지금 시에서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걸 오픈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이것저것에서 경쟁이 많아서 그걸 또 그 경쟁을 유발시킬까 해서 엄밀하게 준비했지만요,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 출연금이요 3억 4천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 위임식 할 때 나 안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뭐하러 이런 식 하느냐고 안 하다가, 하나님 여기에 뭐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 성도들이 헌금해 주신 금액이 3억 4천 가지고 복지재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저 장애인 복지관을 위해서 출연금을 2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두 기관에서, 하나는 분당 우리 교회고 하나는 불교의 조계종이 지금 저기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조계종이 저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어지는 조짐으로 봐서 아직 뭐 이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실하면 뭐 탈락이 되겠지만, 제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레디클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게 무슨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뭔가를 추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비장애인들이 저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런 일은,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구색 갖추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한번 저들을 섬겨보려고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단일 규모로 최대 장애인 복지관을 수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은 입에 발린 구호가 아니고 무슨 사랑? 자기를 버리사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영화는 추천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이번 주에 무조건 다 보세요. 다음 주에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시면 손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이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무슨 노인 문제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인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제가 걸어가게 될 그 길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의 그런 삶의 애환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관이 생기면 정말 이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주중에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인생의 그 긍휼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인생 길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치매 걸린 할머니예요. 치매 걸린 아내를 섬기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식들은 다 떠나고 없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요, 아침에 밖에서 문을 잠급니다. 열쇠로 이 치매 걸린 그 할머니가 이제 뛰쳐나가실까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시고는, 그리고는 주차장 관리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불행은 그 늘 엎친 데 겹친 격 아닙니까? 그 치매 걸린 할머니 암 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죽음을 앞둔 상황이에요. 잠깐 그 치매에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 할머니가. 그때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또 결혼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이야기 말씀하시는 게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한평생 이렇게 받기만 했는데, 당신에게 한평생 내가 짐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런 짓을 또 하느냐고. 저는 당신이랑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대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반대일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버리사의 이 사랑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당신 왜 그래?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얼마나 기뻤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자기를 버리사의 이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쪽에서는 염치가 없어서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이런 부탁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주신 그 할아버지가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나는 또다시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버리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대 재생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이 수종자라는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휘프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프리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지시와 명령을 받는 일꾼,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오래 모세의 권위 아래 머물면서 모세의 권위 아래에서 모세의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들을 그가 보고 그가 그것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그 모든 전수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다가 그 아름다운 사랑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오래 아래에서 우리 부모의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이 그것을 전수받아가지고 다시 그 일을 연결하는 놀라운 이 축복이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여겨보라. 눈여겨볼 어른이 있는 자녀들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 안철수 씨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참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존경받을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아버지가 아마 의사셨던 것 같아요. 안철수 씨가 돌갓 지난 즈음에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부산의 판자촌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병원을 오픈을 하셨는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비의 절반만을 받으면서 진료를 해줬다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요? 신문 배달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는 병원으로 왔는데 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냥 치료를 해준 거예요. 무료로. 그게 그 지역 신문에 났답니다. 그 신문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감명을 받았는데 그 감명받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안철수 씨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거나 아버지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생활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철수 씨가 누린 축복이 뭡니까? 눈여겨볼 아버지가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눈여겨볼 아버지가 계시는 존재, 또 눈여겨볼 아버지가 되는 모범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미국 전가족 이민을 다 갔는데 5남매 중에 막내, 결혼도 안 한 제가 왜 여러분 다시 보따리에 2개 들고 한국으로 되돌아왔겠냐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 가서 저 많은 불쌍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네가 샘플이 되거라. 네가 눈여겨볼 수 있는 어른이 되거라.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회 가는 내내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위선자가 되더라도 저 아이들에게 실망시키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아이들에게 실족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청소년 사역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혼돈을 주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사랑의 선순환이 저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짧은 영상입니다,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를 정리하는 모든 걸 담아놓은 함축적인 영상입니다. 이 시간 같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저 동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의 선순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분노의 확대 재생산, 사단이 노리는 2주 전에 그 설교 나누지 않았습니까?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끊어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분노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라서 아픔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눈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다 그렇게 말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생 그리고 사랑의 선순환이 분노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되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흘러넘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세처럼 지난 세월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안 없네.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 신실하신 오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지나온 우리의
우리의 세월을 돌아보며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향력 아래 놓은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방하며 따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내 자녀 손들에게 전수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서 인생이 괴롭지 않으며 누구라서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만 주님 인생은 해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으리라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 아래 두 집 빠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나온 모든 우리들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있는 인생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주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또 아버지 우리의 쓰는 가운데서도 쓴뿌리를 제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 성sun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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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영향권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나온 우리의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선포하십시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